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7번째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야곱의 인생의 키워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키워드와 어울리지 않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큰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지만 야곱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별로 들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요셉 같은 형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삭처럼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야곱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우리 기도하는 거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면 야곱은 에서라는 사람과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피부도 붉고 또 자라면서 몸에 털도 많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상남자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힘도 있고 근육도 많고 남자답게 생긴.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이 남자다운 이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원래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요리도 잘하고 좀 곱상하고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인 걸 좋아하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름이 왜 야곱이 되었을까요? 형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피부가 붉고 이래서 그 붉다는 의미의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야곱은 태어나는데 형 에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사람, 이런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의미에는 또 다른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그런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앞에 걸어가는 사람 발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우리 남자들은 그런 장난 많이 쳤는데 길 가다가 친구들이랑 가다가 앞에 갈 때 뒤에서 걸어가는 애 뒷발을 탁 옆에서 발꿈치를 차요. 그러면 발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넘어집니다. 저만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살았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는다 이런 의미가 남을 넘어뜨리다, 사기를 치다, 속이다, 밟고 올라선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그대로 사실은 야곱의 인생은 늘 속이고 또 남들에게 굉장히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이고 속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우리 조상들처럼 뭐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어 성경은 터프한 이렇게 영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거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정말 그대로 야곱의 인생은 참 험악하고 거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삶을 사는데요, 첫 번째로 그가 속인 사람이 누구냐면 형을 속여서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누구를 속이냐면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그 전통대로 죽기 전에 장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축복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장자 에서를 불러서 나가서 사냥해 오고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장자인 에서가 나가 사냥해 오기 전에 그 사이에 야곱이 집에 있는 염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또 몸에 염소털을 붙여가지고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이삭이 깜빡 속아서 물론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나의 이제 분별력도 흐려져서 그리고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다 빌어주는 거죠. 잠시 후에 에서가 정말 그 성경에 보면 곧 이어서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누구냐? 아버지 저 에서인데요. 아니 에서는 조금 전에 와서 축복 다 받아가지고 갔는데 아버지 그거 이삭이 그 야곱이 아버지 속인 겁니다. 축복 대신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취소하고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근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준 복은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복 같지도 않은 복, 그 이삭에게 이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좀 힘들고 어렵게 살 거라는 그러한 그냥 마지못해서 남은 복을 빌어주게 되죠. 자, 여러분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긴 했지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내 손에 이제 잡히기만 하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두 아들 다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인자가 될 판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시켜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야곱을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20년을 그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머슴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이렇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빈털털이잖아요. 가진 돈이 없으니까 결혼 지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기로 하고 그거 마치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결혼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고 정말 그 약속 믿고 7년 동안 7년을 정말 일주일처럼 여기고 열심히 그날을 기다리며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자기는 전혀 관심이 없던 언니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따지니까 외삼촌이 야,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너 그거 몰랐냐?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완전히 사기 결혼 당한 거죠.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인기 없는 레아를 졸지에 끌어안게 되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더, 그럼 라헬과 결혼시켜 줄 테니까 7년 더 머슴살이 해라. 그래서 7년을 더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6년을 더 있는데 그 6년 동안은 이제는 그 품삯을 받아야 되잖아요.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자기 마음대로 이 라반이 후려치고 깎아버리고 바꾸어 버리는, 정말 이런 계속 속게 되는, 정말 누구를 속이며 살았던 야곱이 외삼촌에게 홀딱 속아 넘어가는 그런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누구를 속여서 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복을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이 이렇게 남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 긴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6년 동안 정말 이 야곱이 라반의 밑에 있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추구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많은 재산을 모으게 해주시는데요. 많은 재물을 모으는데 라반의 그 양을 치는데 결국 6년 후에는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돼요. 그 라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분명히 내 재산 빼돌린 걸 거야. 그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면서 자기 재산 빼돌린 거라고 여겨서 어떻게든지 그 재산 다시 이 라반이 뺏어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더 이상 이 외삼촌 라반이 살기 바다나람에 더 살 수 없는, 더 있다가는 모아둔 거 다 빼앗기게 된 그러한 벼랑 끝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다시 고향 땅으로 가려고, 고향 땅에 내가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라고 서신을 보내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형 에서가 반갑게 맞아줄까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갈 데가 고향밖에는 없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과 다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라반이 하고 이제 서로 내가 너 보여줄게 하고 계약을 맺는데 난 사실은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외삼촌 라반이 우리 여기서 헤어지는데 이제 두 번 다시 서로 얼굴 보지 말자. 다시 우리가 만나는 날은 둘 중에 하나 죽는 날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에는 형 에서가 소식을 듣고는 400명의 자기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어요. 자, 이 야복강 나루, 이걸 두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 32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에는 20년 전에 자기에게 속아서 상처를 받고 이를 갈고 있는 형이 오고 있고, 뒤에는 누가 있냐면 20년 동안 자기를 속이고 지금도 자기의 재산 다 뺏으려고 하는 라반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온갖 야곱의 특징처럼 자기의 꾀를 다 동원을 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두 패로 나누어서, 왜냐하면 한 번에 다 갔다가 형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재산도 두 패로 나누고 자기 자녀들도 두 패로 나누고, 그래서 먼저 앞에 일진을 형에게 보낸 다음에 형이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형님께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럼 혹시라도 형이 용서해 줄까 봐.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고 공격하면 뒤에 있는 이진 데리고 자기는 또 다른 데로 어떻게든지 도망가 버리려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계획을 다 세웠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일진 먼저 건너보냈어요. 이진도 건너보냈습니다. 자기는 어때요? 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강 건너에 혼자 남아서 20년 동안 긁어모으고 긁어모았던 재산 어떻게 됐어요? 강 건너 보냈어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만들어진 그 아내들, 가족들 이제 다 자기에게서 떠나서 강 건너 보냈습니다. 그 자식들 다 강 건너 떠나 보냈어요. 이제는 뭐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애썼는데 이 강가에 이 빈 몸,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일시되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람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냐면 요즘은 고관절이라는 말을 쓰면 잘 하시더라고요. 많이 아프시죠? 신경통. 이 자리 이거를 쳐가지고 여기를 어긋나서 삐어서 이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야곱의 다리를
이렇게 쩔뚝거리게 만들었을까? 왜 아프게 만들었을까요? 조금 있다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서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인생의 키워드 뭐라 그랬죠? 축복.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참 비루해 보여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속이고 속고, 여러분 이 이후에도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경의 세 번째 인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된 비결이 뭘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 방법이 조금 잘못되기도 하고요, 과정이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그 복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로 간절했어요. 자, 첫 번째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에게, 야곱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말하니까 갑자기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사실은 어떤 게 문맥이 자연스럽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들으면, 야, 나는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너를 축복할 수가 없어. 축복 못 안 해줄래? 아니면 그래, 그래도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뭐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이름이 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고 계실까요? 이거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 밤새 씨름까지 했잖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 밤새 곡하고 나서 누구 초상이냐, 누구 죽었냐 물어본다고, 그런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밤새 씨름하고 이거 번지수가 잘못됐나? 너 누구니? 이런 거 확인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는데, 근데 왜 야곱의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물음표였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마음이 몹시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누구니? 정로야, 너 누구니? 아니 네가 가진 그 목사라는 직분 말고, 네 직분으로 말고,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말고, 물질 말고,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재산을 끌어모았습니다. 그게 복인 줄 알고 재산을 끌어모았어요.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어떻게든 이겨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벼랑 끝에 서게 돼서, 자, 재산, 그렇게 긁어모은 재산 먼저 강 건너 보냈습니다. 재산도 보내고 아내들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그리고 이 벼랑 끝에 지금 혼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너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너 누구니? 넌 어떻게 지난 20년을 살았니? 무엇을 바라보면서 너의 삶을 살아왔니? 넌 어떻게 세월을 살아온 거야? 그렇게 살아온 너는 내 앞에서 누구니?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니? 나에게 있어서 너는 누구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말씀 묵상하시는데 계속 저에게도 그 말씀을 물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로 설명되는 너 말고, 여기저기 설교하러 다니는 너 말고,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교회를 준비하는 그런 너 말고, 나에게 너는 누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장로, 권사, 집사, 또는 우리 밖에서 사장님, 과장님, 실장님 뭐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껍데기, 그런 허물 다 벗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너는 누구니? 라고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너는 뭐라고 나에게 말하겠니? 라고 물으실 때 주님 무릎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새로 빚으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누구니? 를 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질문 앞에 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는 기회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너는 누구니라는 대답에 야곱의 답이 뭡니까? 예, 저는 야곱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의미를 찾고 보니까 이 말씀도 굉장히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자, 많은 것을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그 모은 것이 야곱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자식들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혼자 남은 그에게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 사기꾼. 하나님,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닌 걸 그렇다고 하고 그런 걸 아니다라고 하며 살았습니다.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해야 할 것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서 그 남을 속이고 어떻게든지 긁어 모으려고 하며 살았던 나는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자기 이름과 함께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뭘 이렇게 지적당하면 그러면 사실은 인정하면 제일 편하고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정하기보다 어때요?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그러다가 버럭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내 입장을 어떻게든지 말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거가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맞아요.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 하나님 맞아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르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 맞아요. 나는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지만 나는 사실은 이런 부족한 인간이에요. 이런 못된 인간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이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난 인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야곱이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는 야곱,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뒤에 33장에 또 하나 제가 물음표가 하나 생기는데요. 33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자기의 사병, 군인 몇 명을 데리고 가요?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걸까요? 비엔메니도스 환영하면서 폭죽 터뜨리고 축하해 주려고? 아니죠. 가만 안 놔두려고 아주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런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400명을 이끌고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게 독한 마음, 어쩌면 20년 동안 이를 갈다가 그 야곱을 드디어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정작 에서와 야곱이 딱 만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칼을 빼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울면서 부둥켜 안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이 33장의 만남이 받게 된 비결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해짐이, 우리의 연약해짐이 받아들여짐의 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에서는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어요. 야곱 만나기만 해봐라, 이거 만나기만 해봐라.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아주 마음에 단단히 마음 먹고 야곱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 허벅지 관절을 맞고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몹쓸 짓하고 부자 되겠다고 내 축복 다 가로채고 갔으면, 그러면 아니 잘 살아야지, 멀쩡하게나 돌아와야지, 아니 그래야 나도 좀 복수할 맛이 나고 미워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기서 동생이 그 미운 그 분을 품고 기다렸던 동생이 저 앞에서 쩔뚝 하면서 혼자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순간이 이 에서의 마음이, 에서의 분노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야곱이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이 머리에서 짜낸 방법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냥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요? 돈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한테 먼저 선물입니다 하고 예물 바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 가족들 보내서 사람이면 사람 보고 또 용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난밤에 어떻게 해요? 아니 갑자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멀쩡한 야곱을 쩔뚝거리게 만들었어요. 아마 야곱은 속으로 또 어떤 면을 굉장히 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쩔름바리로 만들어 놓으시나. 그때는 이해 못했겠죠. 오히려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왜 이런 질병을 주시나, 왜 나를 아프게 하시나. 그런데 그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이 그동안의 원한을 잊어버리고 그를 왈칵 끌어안게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저와 여러분의 내려놓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와락 끌어안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주 논리적이고 기도가 합리적이고 아주 문학적이고 그런 내용으로 딱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는 못 이기겠네, 이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기도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그 연약함에, 그 부족함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통회한다는 말이 뭘까요? 아까 회개라는 말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대요. 잘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걸 보고 그 사람이 또 가족이나 인맥을 보고 그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떨 때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고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까? 아이들이 변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할 때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합리화를 잘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숨기려고 하고 자꾸 포장하고 하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변명할 때 오히려 그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점점 미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새 출발이 가능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열어 보여드리는 그런 사랑의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마지막 물음표,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왜 야곱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좀 깨달아졌어요.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진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져주셨다, 이런 의미구나. 여러분, 이긴 것하고 져주신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아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신다는 게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를 멋지게 해서 하나님을 논리로 누르러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 내 자녀니까 내가 너한테 져줄게. 네가 여전히 죄가 있고 삶이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져줄게.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이 져준다는 거, 요즘 우리가 쓰는 또 두 글자 단어로 바꾸면 저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 져 주시는 거, 은혜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다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 주시는 자. 하나님이 져 주시는 자.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의 져주심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내 육신에, 내 건강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또 내 물질 때문에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의 관계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누구니? 그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져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니? 내 앞에서 너는 누구니? 물으실 때 우리 야곱이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너의 잔꾀를 믿고 살지 말고 세상 방법 믿고 살지 말고 내가 져주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내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꼭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꼭 붙잡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에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오로지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